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 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자 몸을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서라고 손님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사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에게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죠. 지나가는 손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때 지나가고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시간에 이동하면 안 되는데 이동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람 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이웃이 오거나 나그네가 지났을 때 대접해주고 그들이 이제 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그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99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죠. 100세 때 이삭을 낳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확신이 가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마 정확하게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죠. 극진히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목적지가 아브라함의 집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 롯이 이들을 대접할 동안 소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내놔라 막 이러면서 이들을 그들에게 관계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뜻은 굉장히 뭡니까? 성적으로 학대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 더운 날씨에 지나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너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애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해라. 너희가 내가 방문했을 때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웃이 누구일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헐벗었을 때 우리 모른 채 했고, 자,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이웃이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존경받고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모두 다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지도자격인데 그냥 도망가고 바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챙기고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텔비를 내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직근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굉장히 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기서 소수자는 뭡니까? 권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몰랐다느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네 배고플 때 모른 채 하였고 힘들 때 아는 채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나를 모른 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최소한. 그렇죠? 간단한 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장사에서 서비스를 해서 어떡합니까? 친절하게 해서, 뭐 물건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해서 그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투덜거리고 뭐 안 돼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빨리 먹어라 막. 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유튜버한테 빨리 먹어라. 그쵸? 나는 돈을 주고 음식을 샀는데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2인분을 시키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빨리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손님 받아야 되니까 빨리 먹어라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얘기해줘. 우리는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싫으시면 죄송하지만 딴 데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있는데 뭐 돈도 내고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또 지나치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뭐 손님은 왕이니까 뭐 이러면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너무나 지나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주 채부잣집 있는데 채부잣집 가훈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 경주에 있는 채부잣집은 500년 동안 조선 내내 부를 유지했습니다. 부를 유지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켜야 될 규칙을 채부자가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남겼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에서 너무 높은 벼슬을 탐하지 마라.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큰일 날 수 있다.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흉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적이 될 수 있다. 도적이 돼서 부자에 대한 굉장히 그 반감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감이 간다라는 거. 우리 법이나 제도가 이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법과 규칙이 청동시대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동시대 때부터 사유재산이 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손님의 후하게 대접해라. 그렇죠? 후하게 대접하고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너무나 모으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나머지 대접해라,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집 가옥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랑채는 입구에서 가깝고 사랑채에서는 집 안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에 오시는 손님 굉장히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막에서는 돈이 없어도 밥과 막걸리는 꼭 줘라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막걸리와 밥 한 공기는 꼭 먹여서 보내라. 굶지는 않게 해라. 그 이웃에 대한 배려죠. 그렇죠? 교회 오는 사람들,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굶지 않게 밥도 먹여가고, 그렇죠? 이웃을 좀 더 돌아보고.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뭐합니까? 또 하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줍니다. 계속 확인해 줍니다. 불가능하죠. 100세 넘어서 자녀를 낳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라가 여기서 웃는 모습이 나와요. 비웃는 모습. 내가 늙었는데, 폐경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과학적으로 홍해가 나눠진다는 거, 갈라진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칙을 모두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당기는 힘이 있어.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고 있어요. 온 우주의 별들이 질서 있게 서로 부닥치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과 모든 동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법칙을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장님을 뜨게 하시고 이런 것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로버트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로봇이 대신 걸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의학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파괴된 조직들을 재생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끝없이 인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왔습니다. 우리의 재능이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 나왔습니다. 그렇죠? 산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거미줄을 친 걸 봤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 거미들이 줄을 정말 간격 있게 뭡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모양도 일정하게 낸다는 건 정말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생명체가 거미줄을 정확하게 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거미에게 준 재능이겠죠. 거미에게 준 재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DNA를 집어넣고 DNA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능을 신께서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그네를 대접하기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어둠의 그늘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한 한 명의 심령의 기도수를 들어주시고 그대의 마음을 살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신적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